안녕하세요. 예, 기독교 인생 과목, 구약 개론이죠. 예, 11장 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벌써 11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말 시험을 앞으로 두고 있고, 중간고사를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잘 준비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귀환이라는 제목과 함께 성경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 네 권의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주전 6세기, 5세기, 4세기와 관련되는 마지막 시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 그리고 다윗 열왕이 끝나는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이후에 마지막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바빌론 포로 시대 유다가 남쪽 유다 민족이 BC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1차, 2차, 3차에 쭉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다양한 이야기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또 알려진 성경 바이블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슬픈 노래가 이제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36편에 나오는데 포로로 잡혀간 수십만의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 내용을 지금 여기서 그려놨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다. 거기서 우리들은 지난날 우리들의 고향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이 우리를 놀리듯이 우리에게 노래하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입의 말들과 마음에 소원하는 묵상들이 오늘 밤 여기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노래, 슬픈 노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36편에 나오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많은 숫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역사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 제국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바벨로니아 이렇게 돼 있죠.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 이렇게도 부르죠. 주전 625년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유적이 많이 남아있을 만큼 바벨론 제국은 대단히 강대한 오늘날 말하면 뭐 미국처럼 아주 그 당시에 최고의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
할 수밖에 없도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세계 중심 도시, 우리 4대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면 중국의 황하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강 문명, 인도 겐지스강 문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만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바벨론 제국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번창하고 최대 그 당시에 주전 7세기, 6세기경에 아주 강대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으로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이라크 사막의 지하 20m 속에 묻혀 있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흔적들과 유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먼저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한번 비교해 보면 바벨론 제국엔 일찍이 주전 1792년에서 1750년경에 성문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것은 우리 세계 역사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그런 법전입니다. 아주 한참 뒤죠. 로마는 주전 451년, 450년경이니까 이때 로마 법전이 성문법이 천수백 년 이후의 역사죠. 서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6세기경의 바빌론은 15만 정도의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었다면 로마는 주전 3세기경에 로마 인구가 한 10만 명 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빗물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최초의 관계 시설을 만들 만큼 땅속에 수로를 만들어 인류 최초의 수도 시설을 만들 만큼 대단한 그런 제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 위를 세계 최초의 방수 아스팔트를 만들 만큼 그런 나라였고, 해 이슈타르문과 성곽이 있는데 이 성벽의 높이가 13m나 되고 길이가 72km나 되는, 그래서 성벽 위에 길이 4마리 말이 있을 만큼 마차가 다닐 만큼 굉장한 그런 문과 성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빌론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세라믹이 있었습니다. 체유연화라고 연화에 색을 입힌 것인데 소와 용을 비롯한 각종 짐승들을 장식 문에 나타내는 부조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파라데이소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빌론 제국의 공중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라데이소스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카드네살 2세, 이것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만든 것으로 메디아 왕국에서 바벨론으로 시집온 사랑하는 왕비 아미타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제국의 통치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이방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여기가 좌편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땅. 이쪽 전체가 예루살렘 아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쪽은 이미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 땅만 실제적으로 주전 6세기, 4세기, 5세기 또 예수님 당시까지 유다 땅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바벨론은 이쪽 우측에 지역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경로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침공로는 이렇게 보라색 화살표가 이제 되겠고, 또 다시 한번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 사람들의 경로가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고 그들이 그곳에서 관직을 차지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결국은 그들이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유대민족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 유수, 바벨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데 유수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사건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바벨론 유수다 그렇게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말할 수 있죠. 1차로 끌려간 것은 요야김 왕, 유다 남쪽 요야김 왕 3년, 주전 605년경에 다니엘과 왕족, 귀족 계급 사람들이 끌려가게 돼서 다니엘은 일찍이 끌려가게 된 거죠. 1차 포로로. 그것이 다니엘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포로는 열왕기 하 24장에 나타나는데 요야김 왕 다음에 요야긴 왕이 있는데 주전 597년에 왕을 포함해서 방백들과 신하들, 군사들, 또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차 포로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데 시드기야 왕, 이 마지막 왕입니다. 11년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게 되고 눈이 뽑힘을 당하고 아들은 죽게 되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 3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4차 포로는 주전 581년에 느부갓네살 왕제기 19년 왕의 어전 느부사르단이 나타나서 약탈을 하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느부사르단 왕의 신하 사령관인데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일부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가 되게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남겨준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어떤 침략을 당하고 노예가 된 것처럼 바빌론 포로는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아있는 그 유다 땅에는 가난한 농부들만 남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인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70년 왕으로부터 거의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떠돌아다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떠돌이 백성으로 오랜 동안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역사 속에 많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또 계획 속에서 1948년에 또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죠. 나라 없는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돌아오는 유다 백성. 그때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주전 한
그러니까 이 왕이 590년에서 529년경에 이렇게 통치를 했으니까 이 연중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539년 주전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연회를 베푸던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족이 그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다시 창건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제국에서 이제 모든 포로들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포로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도 한꺼번에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주전 537년에 상당히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는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주전 458년에 또 많은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고 3차는 드헤미야라는 그런 또 지도자가 주전 444년에 백성들이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고 1차 상당한 기간을 두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성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살게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탄생할 때까지 주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오랜 세월 떠돌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망해가는 예루살렘이 그 자기 백성들의 슬픔을 보고 멸망의 원인과 장차 회복될 민족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호소를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도 또 지도자, 특별히 에스겔도 선지자, 다니엘도 선지자지만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레사라는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고레사라는 인물, 바사 제국을 창건하고 아키메네스 왕조를 창건한 그런 정복자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고레스 입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죠.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인자하고 이상적인 군주로 알려져 있고 백성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닌 피정복민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지만 거의 배웠던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로마의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인물로 추앙받은 인물이 고레스 왕이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솜씨에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한 또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바로 같은 인물들도 선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전설은 가난하기 때 그를 키운 하인의 이름이 키노였기 때문에 키노의 짓을 묻고 자라는 아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키루스가 되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양치기가 맡아 길렸는데 이집트 강가에 버려진 그 모세와 같이, 모세는 나일 강가에서 죽은 아이였죠. 물에서 죽었다고 모세라고 불렀는데, 고레스도 그에 대한 전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라는 인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쭉 나오는데, 에스라도 주전 5세기에서 4세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구약성경 처음 5권에 담긴 율법에 기초하여 유대 공동체를 다시 재조직한 개혁가로 알려집니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와 법칙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개혁가가 에스라였습니다.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양한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공동체 조직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유대교의 아버지 제2의 모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에스라. 모세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스승, 학사였고 자신을 숨기는 언론적인 사람이었고 상당한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장호의를 거절할 만큼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다. 에스라서의 흐름을 보면 주전 537년경에 이루어진 유다 포로들의 1차 기국에서 아주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조스 발표,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한 1차 기국이 있었고 에스라에 의한 2차 기국, 에스라죠. 기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했고 성전을 찍어냈고 반대자들이 많았지만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하는 그런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운동을 추구했죠.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향 고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로 느헤미야가 나왔는데, 이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의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재건에,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아주 노력했던 그런 지도자가 예레미야였고, 폭넓은 도덕 의식 계획을 감행하여 유대민족이 야훼신앙, 하나님 신앙을 되찾도록 한 그런 지도자로 알려진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총독. 그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이는 옛날에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던, 재건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또 행정가이기도 했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당시 활동한 선지자 말라기, 또 에스라, 율법 연구와 백성들의 교육과 계명을 위임했던 율법 중심의 민족 계획을 감행하고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느헤미야다. 성벽 재건,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라는 인물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유다 민족을 구원했던 그런 왕비로서 또 알려진 인물이죠. 아닥사스다 1세의 시대인 주전 464년에서 424년경의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발탁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미모와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만드셨죠. 왕비가 되게 하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딸이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에스더는
별이란 스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빌론 전역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는 원수 하만이라는 인물, 악한 하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아주 싫어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의 이간질을 따른 왕의 명령을 철회하게 하고 또 왕으로 하여금 반대로 하만과 그 가족을 다 몰살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역할을 에스더가 하게 된 거죠. 이 부림절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이 죽도록 그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하만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죽도록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하만과 그 가족이 죽는 그런 유대민족이 회복되는 그날이 부림절입니다. 제비뽑기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에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은 구출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 그날을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다.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죽어야 됐을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반대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나무에 붙잡혀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에스더와 그의 오빠 모르드게가 함께 전 민족이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와 성령 안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의 독특한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성리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부터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이 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물들에 나타나는 내용과 일치한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대의 여러 고을로 잡혀갔으며 바빌론이 주전 539년 이 땅을 점령하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강제로 이주되었다가 다시 주전 536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인물 공부죠. 다니엘은 주전 605년 일찍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죠. 느부갓네살 제1차 침입 때 젊은 나이에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왕과 또 신하들의 신임과 인정을 받고 높은 직분, 정부의 관료,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하고 또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그러나 나중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원수 대적자들에게 사자굴에 빠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활동 연대와 다니엘서 기록 연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다니엘을 설화 속의 인물로 주장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궁중 관리로 활동을 한 거죠. 본서의 내용이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진 일을 기록을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주전 6세기 사람이 알았을 리 없는 페르시아 헬라어 어휘들이 나타난다. 헬라어도 다니엘에 앞서 헬라 용병들이 느부갓네살 군대 이미 1세기 전에 근무한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도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인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에스겔서와 같이 포로 기간,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또 우상 숭배를 거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사건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뜨거운 풀무불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원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여러 가지 많은 환상 꿈을 해석하고 보았습니다. 열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 장차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나타난 예수님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디코드, 해독하다는 의미인데 성경 그 전체가 인간 구원에 관한 것이고 직간접적으로 구원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을 다룬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여기는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 일종의 행위신탁을 통한 메시지, 죄악에 대한 경고, 그들을 구원케 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선지자 하나야가 꺾어버린 나무멍에 대신에 세명회를 맨 수치를 당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사역을 수행하는 사건, 이런 것들이 선지서에 나오죠. 고레스를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 포로 귀환을 명령한 고레스, 이방의 왕이지만 예언자의 말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의 메시아, 내가 세운 목자,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 메시아를 상징하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죽음과 구원이 교차하는 예표, 나무에 달려 죽게 될 운명의 유다 백성을 위하여 에스더 왕비의 죽음을 건 구원 행동과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죽음의 형틀인 나무장대, 다니엘이 아닌 그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말수가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동일선상에서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적인 예표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귀한 진정한 해방과 구원,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진정한 해방과 구원이 요청되는 나라.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포로되어 있는데 갖가지 문제상에서 포로된 자들이 참된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 바벨론 포로를 다루는 에스라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다.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다. 일반 역사 속에 감추어진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에스더서에는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자 구원자의 역사가 구약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높임을 보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들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에스라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 기록들은 정말 공신력이 있는가? 믿을 만한가? 정말 그럴까? 예,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문 외에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에 대한 다른 역사적 증거, 세계사에도 공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나는 현재 무엇에 포로되어 있으며 그 구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내 마음이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나도 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 네 권에 대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때를 포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의 구약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좀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 특이한 책 중에 하나예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100년이 더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쓰여진 대로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이들은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었어요. 에스더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의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자신의 강력한 힘과 쾌락에 취한 왕으로 페르시아의 신하인 하만은 교활한 악당으로 그려집니다.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독특한 책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저자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며 읽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증거들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매우 놀라운 우연과 아이러니한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스더서의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책은 페르시아의 왕이 두 번의 성대한 잔치를 187일간 베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의 위대함과 힘을 자랑하려는 목적이었죠. 잔치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은 그의 아내 와스디 왕후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러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거절했고 이에 분노한 왕은 와스디를 폐위하고 모든 페르시아 남자는 자기의 집을 다스려야 한다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가 필요하니 미인대회를 엽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미인대회에 참여해요. 그리고 우승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녀를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후가 되게 하죠. 그 후 더 기막힌 우연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내시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엿듣게 돼요. 이 일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한 신하가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아말렉의 왕 아각의 자손이에요. 가나안의 후손인 거죠. 왕은 하만을 자신을 빼고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궁의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이 일은 당연히 하만을 분노로 들끓게 하였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게 된 하만은 왕을 설득해 유대인들을 모두 없애라는 조서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할 날을 정하기 위해 하만은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를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해요.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11달 후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되었어요. 하만과 왕은 그들의 끔찍한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술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펴볼까요? 그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왕에게 밝히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계획해요. 그러나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모르드게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만일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어도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게 대답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여자 목소리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만의 사악한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에 다시 초대하며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해요. 하만은 완전 술에 취한 채 잔치를 떠났고 그는 모르드게를 길에서 보았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분노하며 다음날 모르드게를 매달 큰 나무를 세우라고 지시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순간에 이야기는 뒤집힙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왕궁일기를 읽게 했어요. 마침 읽게 한 왕궁일기의 내용은 모르드게가 전에 왕을 살리게 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어요. 왕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신기하죠? 그 다음날 아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을 왕에게 요청하려는데 오히려 왕은 하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운 채 성중 거리로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모르드게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 순간이 이 책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하만은 몰락하고 모르드게는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날로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에스더는 먼저 왕에게 본인이 유대인임을 밝히고, 둘째로 하만이 그녀를 죽이고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한 조서를 제정했음을 이야기했어요. 왕은 이미 술을 많이 마셨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완전 분노해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에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하만의 처형은 유대인 진멸 조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조서를 취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공표한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제정하게 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되었던 아달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가 공표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이 새로운 조서를 기뻐하고 기념했어요. 모르드게는 이제 왕 옆에 앉게 되었어요. 죽음의 날은 돌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적들을 이기는 승리의 날이 되었어요. 아달월 13일, 유대인들은 하만의 가족과 하만의 편이 되었던 페르시아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 날은 왕국 전체에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락을 얻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날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불임절을 기념하는 규례를 세웁니다. 이 축제의 이름은 하만이 굴린 주사위, 불임에서 왔어요. 이 책은 끝으로 모르드게가 왕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임명되면서 마무리됩니다. 유대인들은 포로이지만 위대함과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볼까요? 이야기는 반전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전체 이야기가 작은 반전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왕의 영광과 잔치와 조선은 모르드게의 영광과 잔치, 그리고 불임절의 규례로 변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처음에 왕을 구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어요. 하만의 높임과 칙령, 그리고 잔치가 모르드게의 높임과 칙령, 그리고 잔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의논하는 장면과 에스더의 두 잔치가 놓이는데요. 이는 전체 이야기가 반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하만은 추락하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구성이네요.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도덕적 타락이에요. 술 취함과 분노, 그리고 살인이 넘쳐나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거기에 포함되어요.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등 율법의 명령들을 범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덕적인 모범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뢰와 소망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가? 에스더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암흑기, 그들이 율법에 신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버리셨는가? 라는 의문에 에스더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무리 엉망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쓰고 계시고 그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의 신실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요청해요. 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소망하라고 해요. 바로 이것이 에스더서의 모든 것이에요.